평화로운 마을에 양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힘껏 소리쳤습니다. 늑대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허겁지겁 달려 나왔습니다. 소년은 재밌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은 다시 장난이 치고 싶어졌습니다. 또 거짓말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몽둥이 들고 달려왔습니다. 히히히, 장난이었는데.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이번에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 늑대라고요. 두 번이나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이야.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제가 너무 실제적으로 잘했나 봐요. 결국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이 동화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이 스토리를 듣고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양치기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이 양떼의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은 이 소년을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소년한테 어떻게 했을까? 소년은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신체가 됐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받았을까? 여러분이 혹시 그 양떼 주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있고 또 라합 있고 룻이 있고 또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때 새로운 출발, fresh starts, new beginnings, second chance라고 영어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스가랴 10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는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은 restore them, 회복할 거다, 회복을 시키겠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출발, 시작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화과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슬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슬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침에 나타나죠. 새로운 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주겠다. New beginning을 주겠다. I'm a God of second chances.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하신다? 일으킨답니다. Lift up. 여러분 넘어지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있죠. 이모 또 삼촌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기회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진짜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Control, Alt, Delete를 눌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실패에 대한 변명을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우리 자신에게 환경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생자가 아닙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변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변명이 있는데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변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 꿈을 쫓는데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같은 동일한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가진 거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많은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나타났어요. 너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너를 통해서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작다고 생각할 때 있고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인생에서 늘 나는 작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멈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의 능력과 임재와 약속과 그리고 보호하심에 의지하라고 합니다. 의지하십시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를 하실 하나님입니다. 임재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변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어 표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elcome to the human race.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실패했어요. 작은 실패와 큰 실패, 마음이 쓰라린 실패, 우리가 또 잊을 수 있는 실패도 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거의 결과물이지만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 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피해자 목소리가 있습니까? 난 I'm a victim. 나는 피해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세요. 보이세요? 하는 주님 안 보입니다. 느끼세요? 주님 안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감정을 오픈해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귀가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제 마음이 열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어 표현은 finds mercy.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새로운 출발이 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온다 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변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죠? 주님, 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내 손에 들어오고 컨트롤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 가정이 또 우리 두 가정이 자녀가 첫 예배 왔는데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아이가 더 커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다 스토리가 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컨트롤 되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신뢰하는 것이죠. 나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나의 결정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믿음을 주겠다라는 결정은 나의 통제에 내 손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해왔습니다. AA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Alcoholic Anonymous 라는 미팅에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미팅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이름은 Serenity Prayer, 아니면 평안의 기도. 첫 부분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참 누구든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근데 인생에 살다 보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 내가 통제하려고 엄청나게 시간과 마음과 아픔을 겪죠.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여기 마음가운데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 갖고 오늘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번째 변명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블랭크를 놨어요. 여러분의 변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명, 내가 자주 하는 변명 한번 여기서 기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하는 이 소리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네 번째의 변명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순간부터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게 멈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명은 이제 내가 인생에서 하지 않겠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빅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변명을 멈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멈추고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면 돼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냐? What's in your hand?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질문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 표현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나의 자산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의 하나의 목표는 이 자녀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레이스를 주셨어요.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은사라고 부르죠.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또 교육적인 능력을 받았죠. 교육을 받았고 또 학업도 있고요. 육체적 자산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발로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또 교육적 자산이 있고요. 재정적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여러분, 우리 2021년 벌써 1월, 2월, 3월, 4월이 다 끝났어요. 4개월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리스트를 하세요.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의 통해서 배우게 되죠.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레슨을, 티칭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일까? 내 손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잠언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그 일을 성공한다. 들으셨습니까? 좋은 자가 많으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 분들 보내주신대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빌 하이브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사역을 목회를 안 하시는데 빌 하이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타주에 있는 한 교회에 새 예배당 건축 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헌당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새 성전에서는 예배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빌 하이브 목사님을 팔을 붙들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목사님 새로운 유아실 통로로 무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유아실로 통해 가는 이 도중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50대 후반쯤 되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화려하지 않고 머리도 그랬습니다. 콜라병 같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양쪽 팔에는 울고 있는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늦어서 울고 있는 아기를 돌보고 있는 자녀를 지나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Stop! 멈춰! 라는 목소리를 목사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브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딱 15초만 주세요. 우린 이미 늦었어요. 빌 하이브 목사님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돌봄하시는 중이시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실 텐데 다른 분들 위해 희생하고 계시네요. 그냥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고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목사님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이벨 목사님의 팔을 당겼습니다. 하이벨 목사님을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2장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감사 편지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읽기 어려운 글씨체였습니다. 그것이 유아실의 성도님이 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 목사님, 저는 수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유아실에서 섬겨왔습니다. 목사님이 고마워한다고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빌 하이브 목사님은 이 편지를 읽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왜 고맙다고 하는 말이 인색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 인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호야 고맙다. 한번 하세요. 지금 오른손을 가슴 올리셔서 재호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재호야 고맙다.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도 인색합니다. 또한 우리 남에게 인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감사 표하는 문화를 만들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감사를 잘 표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내 가정에서 이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랑 식사할 때, 또 우리 공동체 순예배 할 때에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감사
할 내용을 하나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모였는데 오늘 감사할 내용 하나 쉐어링하면 어떨까요? 그런 문화가 생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짜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알고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세 자녀가 요야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두 자녀가 이제 첫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우리 떡을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있겠지만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영어 표현에 이렇게 써 있어요. As iron sharpens iron. 철이 철을 갈게 되면 뭐가 나옵니다. 스파크가 나오겠죠. 아프겠죠. 그게 좀 어렵겠죠. 저도 인생에서 많은 순간순간 좀 저한테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상처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솔직하게 되면 그분 아니었다면 저는 깎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뾰족뾰족하고 성질이 있고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깎여주셨어요. 그분들은 모르죠. 근데 그분의 그 시즌 때마다 iron sharpens iron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의 지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분들 아니면 제가 어디서 깎이겠습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하고 잘하면 제가 깎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못나서 그분들이랑 부딪혔죠. 그 중에 성도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가족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이 시즌에 그분을 저 인생에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변명을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정 공동체에게 감사할 표현을 자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사 중 표시판을 봐야 합니다. 제가 홍콩을 걸어 다니 보니까 다른 나라 비해서 좀 길이 좀 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이게 문화가 많이 걷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는데 길에서 공사가 있으면 불편하죠. 길이 좁아지고 또 길이 복잡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에서 우리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면 또 공사네라는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개월, 어떤 수년을 걸릴 때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공사 중 사인을 보면 벌써 마음에서 힘듭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공사장을 따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수키로 걸친 이 먼지 투성이의 도로, 지저분한 작업장 상상이 되죠? 흉한 흙더미, 큰 장비와 기계들,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여러 표지판을 보시게 됐습니다. 디투어, 다른 길로 가세요. 작업 진행 중, 서행,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네, 이 공사장을 끝날 쯤 부분에서 사모님이 이 표시를 보셨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제가 번역하다면 공사 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사모님이 이 표시를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20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모님의 비석에 이 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루스 벨 그레이엄, 위에 이제 사모님은 중국에서 선교사 자녀로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2007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 밑에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무슨 뜻일까요? 사모님도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도 이 땅에 계실 때 부족했다, 거칠었다, 공사 중이었다라고 고백하셨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에 공사가 끝났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공사 중이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소망을 받으십시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Under construction.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도 under construction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사 중이라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옆에 분이 좀 괜찮으면 괜찮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따라하시면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의 중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공사 중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는 아직 공사 중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하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내 그 토기장이 그 물레 위에서 작업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8장 4절부터 6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공감하십니까? 진짜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관찰은 만약 그렇다면 토기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관찰입니다. 토기장은 같은 진흙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진흙이 누굽니까? 나예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망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진흙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양치기 소녀는 새로운 기회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출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second chance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선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새로운 출발이 있다. New beginning이 있다. Fresh start가 있다. Second chance가 있다라는 선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묵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내가 가장 잘하는 변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변명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입술에 이 변명을 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나의 어느 부분이 공사 중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묵상한 시간이 갖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이 변명을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하고 또 내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